오늘은 느헤미야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느헤미야의 말씀이 진행이 됐네요. 이 구약 성경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느헤미야까지 끝나면 사실은 뭐 거의 구약 성경의 역사 이야기는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이런 내용들은 전부 그 왕들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까지 끝나면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다 마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장은 이제 에스라 부흥회를 했었죠. 어제 그 부흥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언약.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봉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절교한다, 이방인과 혼인 금지한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겠다, 천열배와 또 11조와 이런 것들을 드리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봉인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11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4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또 기타 마을에 거주하는 백성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게 다 이렇게 폐허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배하는 거거든요. 인구를 분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6절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27절부터 43절에는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성벽 이제 성전은 이미 완성을 했고 오래전에 완성을 했고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봉헌식을 하는데요. 큰 내용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31절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몇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섞여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 숭배라든지 이방인의 그 우상에 대한 모습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줍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라든지 첫 열매 소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줬다. 이것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바치게 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바치게 합니다. 제대로 드리게 합니다. 이방인과 혼인금지를 맹세하게 합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솔로몬이 그 훌륭한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방인과 혼인금지를 맹세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훈을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39절 말씀 읽어보죠. 10장 39절. 사실은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10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전을 보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전 업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활동하도록 거제로 드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골방에 두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1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 13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맏다다의 손자 삭구리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전 곳간에 음식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셀레마와 부다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 전체, 또 그리고 구약 시대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30절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요, 참 대단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번 답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온 겁니다. 얼마나 그 페르시아 제국 왕의 총애를 받았으면 총독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을 달라고, 또 강력하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복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강력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히스기야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10절 11절 말씀 아까 읽은 대로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에 보면 11조를 드리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요, 30절 31절에도 또 반복돼서 강조해서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 각자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해서,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제사 업무와 예배 업무를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참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가끔 뭐 언뜻 얘기하지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간지 아세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그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처음 난 열매, 첫 소산을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분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제사 업무, 속죄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와서. 그러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 활동은 성전만 전했지 성전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 우리는 대학원을 졸업해야지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50%가 목회를 안 합니다. 100명이 신학 공부를 하면 저희는 뭐 거의 다 목회를 했거든요. 지금은 50%도 목회를 안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부목사님은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5명의 가정이 삽니다. 사례비도 너무 조금 줍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부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대리운전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 얘기가 아니고 부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요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려면 뭔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떠나서 떠나서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구약시대 지금 이 모습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1년 동안 구하지 못하고, 뭐 대전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레위인들에게, 오늘날 말하는 교육자들에게 받을 몫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를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제사장이 활동을 하고 레위인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일 성수하도록, 안식일, 주일 성수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말이거든요. 그제군요. 그제 저희 교회에서 당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자들이나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해 나가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결의를 하기를 교육자들이, 부교육자가 오면 그 부교육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한다,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10년이 됐든 뭐 7년이 됐든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게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사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담임 목회지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또 필요한 기타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빚을 다 갚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한 7년, 8년, 10년 이렇게 되면은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충분하니까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명문화했어요. 당연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일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에서 물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육 사역이나 영적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줬습니다. 그들을 제자리에 서였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11조를 제대로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지요 하나님, 제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모이고 어느 정도 부흥하고 계속해서 이것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지금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뭐 시골 교회 같은데 담임 목회자도 갈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많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주는 것은 뭐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해서 이끌어가고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교육자들 자체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고 하면 이 지방의 내에 여러분 70%, 우리 6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반절 이상, 뭐 한 60% 정도가요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교회들도 도울 수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줬다. 그래서 안식일, 제사, 예배 제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서 11조를 백성들이 드리게 했다. 이방인들과 혼인 금지를 했다. 왜냐하면 자꾸 섞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자꾸 이방인들과 같이 혼인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금지시켜 버립니다. 아예 느헤미야가 금지시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소희라고 하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있는데요, 그 아이는 같은 학년 아이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로마의 콘스탄틴 왕,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던 콘스탄틴의 왕의 어머니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당연히 예수 믿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들을 이 로마의 귀족들이 선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됐는데요. 이 콘스탄티나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나중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유일한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레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왕국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서 로마의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됐을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와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경주 선수의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 최경주 선수가 지금 예수 믿지만 프로 골퍼 있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예수를 믿게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마다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최경주 선수를 발을 붙잡고. 근데 이제 나중에 느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프로 골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혹시 그런 일이 그렇지 못했다면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나는 선교사다. 그 정도 각오하고 결혼을 해야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했지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돕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손들도 복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